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길갈도 찾지 말고 베델도 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길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베델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밤을 지새우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길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에 관한 일들, 베델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정말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옛날의 은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은혜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에도 벅찰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앉아서 옛날에 주셨던 은혜만 나누지 마시고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면요, 지금 할 얘기 없는 사람이 옛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할 얘기 없는 사람이 주로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옛날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의 은혜가 소중한 건, 지나간 시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소중한 건 지금 은혜가 있을 때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영적인 추억들이 아름다운 건 지금의 헌신에 있을 때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설교 오래 안 할게요. 할렐루야. 너무 대놓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오늘 밤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그래요.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느 그 신문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신 일 가운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한 설교를 집계를 했어요. 이 나사로에 관련된 설교가 세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나사로에 관련된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이야기를 오늘 밤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나 이 쭉 문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관사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어법에서. 근데 이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데 있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찌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날이 춥다가 따뜻한 데 앉으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아신 모양인데요. 할렐루야. 이 배단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덜 익은 무화과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덜 익은 과일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배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덜 익은 무화과란 뜻이에요. 왜 이런 뜻을 갖게 되어졌냐면, 이 배단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병한 자가 모여 살았다는 기록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배단이는 정치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히브리 문학 소설에서는요, 누군가가 배단위에 살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단위에 살았다는 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는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다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이 한마디로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다, 이 한마디로 그동안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나사로가 이제는 죽을 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도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그에게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바로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만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1장 성경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많지만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날도 추운데 말씀을 품고 말씀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베다니에 살면서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에다가 죽을 병까지 걸렸는데 한 가지 나사로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나사로가 지금까지의 삶이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죽을 병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친구라고 그러면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고향이 같거나 같은 교회를 다녔으면 연령대가 비슷하면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처럼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변하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성경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관해서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가 잠들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친구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아왔고 이번엔 죽을 병까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의 삶을 살아온 것만 해도 힘겹고 어려웠는데 이번엔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을 병까지 들렸는데 그는 주님의 친구였어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왜 나사로가 안 변했느냐? 참 성경을 보면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어디로부터 또 출발하느냐? 친구라고 하는 뜻은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은혜를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변하지 않냐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내가 아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시 내 주님이시고, 내가 이 문제로부터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왜요?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룻기서라고 들어봤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구약에.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 말로 룻은 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친구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룻이라고 하는 뜻이 친구란 뜻이에요. 봐요, 이 여러분 룻기서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압 땅을 가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두 아들 데려갔다가 죄송하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시키지요. 진짜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는데 하나가 오르바고 하나가 룻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이 어머니 나오미가 깨달아져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오지 말라 하니까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지요. 오르바라는 뜻은 뭔지 알아요? 세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룻,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룻이 뭐라고 이름이요? 친구. 친구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룻이 자기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 걸 보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여호와로 안 불러요. 근데 룻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요. 그런 거 보면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룻이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딱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변하지 않는 룻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밭을 돌아보는데 한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는 게 아닌데 그 떨어진 이삭을 갖다가 이 룻이 줍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시켜갖고, 야, 내일 저 여자가 이맘때 이삭을 주우러 올 때 보리단을 좀 흘려놓거라. 왜냐하면 묶여져 있는 보리단은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그런데 흘려놓은 보리단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올 무렵에 보리단을 좀 넉넉히 흘려놓거라. 그런데 그 다음날 룻이 다른 날과 똑같이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겁니다.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리단이 흘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룻이 흘려 있는 이 보리단을 잔뜩 주시면서 야, 오늘 운이 좋다. 야, 내가 줍는 실력이 뛰어난데, 야, 실력 있는데 오늘 재수가 좋은데, 이러면서 룻이요 잔뜩 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 자기 시어머니하고 여러분처럼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갑자기 왜 배를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 시어머니하고 잔뜩 먹어요. 룻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 다음 날 나가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다음 날 나가니까 이거 봐라. 야, 오늘도 왜 이렇게 재수가 좋아, 어제처럼? 이러고 보리단을 또 주워가요. 그런데 룻은 몰랐어요. 보아스가 일부러 다 종들을 시켜서 흘려놓은 건지. 나중에 여러분 보아스가 흘려놨다는 걸 룻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 여러분의 교회의 길목에 보리단 흘려놓으셔서 그 보리단 주워 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어요. 내 실력인 줄 알았고 재수가 좋은 줄 알았고 운이 좋은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은혜에서, 다음에는 보리단을 줍는 은혜에서 마침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이것을 알았던 나사로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막 너무 소리만 지르지 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사로는 여러분 왜 살려고 발버둥 안 쳤겠어요? 이게 구덩이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구덩이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발버둥 칠 수 있는 힘마저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영적인 뒷받침이 되어지는 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믿습니다를 참 많이 했어. 제가 다녔던 권사님들이,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권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그거 많이 했잖아. 그죠? 많이 했잖아. 정말 많이 했거든. 나도 그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믿습니다도 많이 봤지만 또 많이 본 게 뭔지 알아? 믿습니다. 밑이 쑥 빠져서 넘어진 사람도 많이 봤어 내가. 그리고 또 힘들다고 또 그냥 좌절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나사로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막 그렇게 발버둥 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원수마귀는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를 많이 하느냐면
우리의 기억력을 망가뜨려 버리고 우리의 기억력을 심지어는 점령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력을 많이 훼손해 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원수 마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하나 얘기하면 요셉 알지요? 요셉이 아버지 치마폭에서 자색 옷을 입고 17년 동안 남다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이 구덩이를 파놨어요. 웅덩이를. 요셉이 오면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누군가의 만류로 인해서 말려가지고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서를 보면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11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나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원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불평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도대체 요셉은 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7년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는 것만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하는 걸 힘들다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이 구덩이의 삶을 이겨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셉을 갖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파놨더니 웅덩이 이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지 알아요? 요 자리에, 요셉을 죽이려고 파놨던 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도단성을 세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진짜예요.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물, 웅덩이, 구덩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 도단,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도단성이 어디에 세워져? 하나님의 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냐면 바로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에다가 하나님의 성 도단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담아진 마음이 뭐예요? 때론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웅덩이에 머지않아 하나님이 세울 도단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울 도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빠진 웅덩이가 웅덩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지었던 한숨이 한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회복시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들을 막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빠진 이 웅덩이가 도단성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축복을 드려요.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 오셨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권사님들이 오셨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네. 한번 목장이고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작년에 몸이 참 안 좋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링거 맞아가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1년 52주 뭐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를 나가야 되니까 몸이 좀 아프다 해서 집회를 취소할 수 없었고 쉴 수 없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던 와중에 이 목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발성 디스크가 온 거예요. 목 디스크.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부터 목 디스크가 오니까요, 이 팔이 다 아파요. 손가락까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어도 안 듣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형외과를 한번 갔더니 목에 이거 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거를 주고 이거 어떻게 설교해 이러고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광주에 가까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서 주사를 한다면 안 들어요. 그날 밤 집회를 힘들게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은근히 속이 내가 상하기 시작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대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텔이었는데 그 모텔에 이제 침대가 있고 덮는 이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불을 싹 꺼냈어요. 빼가지고 이불을 포개서 다 포개서 방석처럼 이불을 만들고 침대 밑에다가 그 이불을 방석처럼 만든 걸 딱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쭉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넘게를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나. 그러고 다 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다 났어요. 깨끗하게. 그날 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 그날 밤. 그 이후로부터 괜찮아. 예, 손도 못 들 거라고 그랬는데 전혀 통증도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약 안 먹어요. 할렐루야. 예.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더라. 하나님,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덮는 이불을 포개가지고 방석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승부를 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날 손을 보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거룩한 기억력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상해요. 제가 뭐라고 처음에 기도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이대로 회복 안 돼도요, 나 주님 찬양하면서 갈게요. 예, 내가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싫어하는데, 난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 7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나 딱 70까지만 살게 하고 70에 하나님 딱 데려가시는데 병원에 입원만 하지 않게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유건사님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같이 가시오. 70에 나랑 동갑인데 뭐 하시고, 하나님 7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 70 안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도록만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은혜를 못 갚고 빚만 늘었다고. 빚만 늘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사로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삶을 살아왔고, 그 인생이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넘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아니 죽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변해. 나도 그래야지.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님 오시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 속에 그냥 파묻혀 죽어도 나 주님 찬양해야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까지 베다니에 살아오면서 힘들었고, 이번엔 죽을 병까지 걸려서 그렇게 힘들었던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그 현장에 오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4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풍습만 오늘 밤 얘기할게요. 4가지의 장례 풍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시체는, 제가 지금 구강구조가 안 좋아서 힘을 주고 말하니까 좀 이해하시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린 시체는 부정하다 하여 성 안에다 매장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죽었을 때 관에다가 넣고 나인성을 나와가지고 매장지를 향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병이 들어 죽어버린 시체는 부정하다 해서 성 안에 매장을 못해요. 그런데 성 안에 매장을 할 때는 돌무덤에 매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돌무덤에다가 사람의 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무덤에 장사됐다는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단수가 쓰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돌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의 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돌, 그러니까 부자들은 큰 돌 하나로 막아요. 여러분, 큰 돌은 운반하기가 좋겠어, 어렵겠어요? 구하는 것도 어렵겠어, 쉽겠어요? 어려워요. 운반도 그렇고. 그래서 부자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큰 돌 하나 가지고 입구를 막는 게 아니라 작은 돌로 입구를 쌓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작은 돌을 입구로 쌓아요. 작은 돌로 이렇게 입구를 쌓아다 보면 그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틈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석회암을 진흙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장례가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면 석회암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시 거기를 밀봉을 싹 해요. 다시 할 거예요. 밀봉을 싹, 틈새를 다 막아요. 그래서 이 석회암으로 밀봉하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이 석회암으로 반죽을 해서 이 돌무늬구를 완전히 밀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3가지 이야기하고 마칠 거니까 이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조금 이따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돌을 옮겨 놓아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수를 써가면서 이 쌓아놨던 돌을 다 옮겨라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은 자칫하면 저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부정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돌을 옮겨놓는 것을 주저했지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따라 그들은 돌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하나 돌을 옮겨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돌을 옮기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나사로는 지금 돌을 옮기고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죽었으니까 모르죠. 지금 나사로는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죠. 할렐루야. 죽어 있으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안 죽어보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죽으면 밖에서 돌을 옮기는 걸 알아 몰라요? 모르지. 나사로는 자기는 죽어 있기 때문에 돌을 옮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을 다 지금 옮기는 거야. 주님이요, 좀 이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얘기를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을 하시고 내 기도 들으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영적인 액션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무덤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하나 둬보세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게 하세요.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느냐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이 돌이 막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이 돌을 다 옮겨놓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돌을 옮겨놓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나사로는 돌을 옮겨놓고 있는 거 알아 몰라요? 몰라. 여러분, 내가 하나 여쭤볼까?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아니, 나도 권사님 목회하기 싫을 때 있었어요. 속상하고, 에휴, 그만하든가, 그만할까? 죄송해요. 그런 적이 있어서 오래전에 그만할까?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해야지 또 이러더라고. 내가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신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용기 있어서가 아니에요. 천만에요. 내가 믿음 좋아서 천만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천만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에휴, 목장 일이던 나 이제 그만하려고, 교회 일도 힘들고 그래서 나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또 자고 나면 그래도 해야지 또 이러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셨다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요,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싫어질 때가 없습니까? 있어 없어? 여러분이 싫어질 때. 저도 있어. 목사인데도 나 싫어져.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싫어질 때 있잖아요. 싫어. 어쩔 땐 내가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있잖아, 지금도 길거리 나가면 이쁜 여자를 보면 고개가 돌아갔다 와. 그런데 지금 영광교회 와서는 고개가 한 번도 안 돌아갔어요. 저는 아무 때나 고개가 돌아가진 않아요. 저도 좀 수준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싫어. 내가요, 싫어. 목사님이 여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싫어. 누가 돈을 좀 많이 주면 좋더라고. 여전히 돈 냄새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싫어. 여기서 싫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슬며시 와서 내가 싫어지고 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싫어지고 있을 때, 이상하게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슬쩍 오셔서 내 옆구리 쿡 찔리면서 그래도 나는 지가 좋다 이러시는 거야. 주님,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십니까? 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날 먼저 찾아와 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허물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을 옮겨 놓으셔서 지금까지 비틀거리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 기도하기 싫다가도 다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다가도 또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발걸음이 빨라졌다가 느려질 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빨라지기 시작하고, 속상한 일 겪고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환경 때문에 주신 사명이 주춤거리고 있어서 또 내가 주저앉을 때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돌을 나도 모르게 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실력도 아니었고 내 운도 아니었고 재수도 아니었다 말했잖아요.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서 보리쌀을 쫙 흘려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있는 돌들을 옮겨 놓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거라고. 할렐루야. 몸이 아파갖고요, 이번 부흥이 어떻게 다 하지? 근데 자고 나면 힘이 나고 자고 나면 힘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끝났네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아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씌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을 옮겨놓으신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못. 몇 시예요? 여기까지 못 와요.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돌 다 옮겨놓으셨어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알잖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앞에 것부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모세가 40년을 바로의 궁에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섭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사람 하나를 모세가 때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모세를 광야로 집어던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버려진 땅이란 뜻이에요. 버려진 곳.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서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이 섭리를 통해서 모세를 갖다가 광야로 휙 집어던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다 걷게 하는데, 모세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드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목동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농업을 하는 사람보다 계급이 낮아요. 그래서 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쉽은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늘 호렙산을 가. 이 호렙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시내산 호렙산을 늘 모세를 가는데, 이 호렙산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산하고는 다르게 유난히 떨기나무가 많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가 유난히 많은 게 호렙산인데,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떨기나무는 나무는 나무인데 자라지 못하는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비틀어진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은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열매가 있어요. 떨기나무 열매를 직접 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청사과 있잖아. 청사과를 몰라요? 청사과 꼭 그 청사과보다 조금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열매는 참 보기는 먹음직스러운데 반을 똑 쪼개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이 안에 어릴 때 먹었던 솜사탕처럼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져 있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국물도 없어, 안에 열매도 없어, 씨앗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떨기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소돔의 사과라고 표현을 해요. 소돔은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열매를 소돔의 사과라 이래요. 그런데 모세는 매 떨기나무 앞에 와서 많이 울어. 왜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야 어쩌면 나갔냐 너는.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 같지도 않고, 나무는 나무인데 자라지도 못하고, 나무는 나무인데 비틀어져 있고, 얼핏 보면은 바로궁에 40년을 보냈으니 그럴싸하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따서 보면 깡통이고, 어쩌면 너는 나갔냐. 그래서 역사에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렇게 울어. 하나님 어쩌면 이 나무는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양들을 풀을 뜯게 하고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늘 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40년이 되었는데, 참 성경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 돌에 맞아 죽기 전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9절에 모세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40년이 참해. 다시요. 40년이 참해. 수박, 오이, 참외, 사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참외는 할렐루야 40년이 참외. 이 40년이 딱 찼을 때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호렙산 가서 떨기나무 앞에 가서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나갔냐? 나무는 나무인데 자라지도 못하고 비틀어져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보면 먹을 것도 없고 너는 꼭 나갔구나 하고 또 울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린 떨기나무 같았다고요. 얼핏 보면 나무 같지만 자라지도 못하고 비틀어져 있고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고, 떨기나무는 어디에만 쓰는 밭인지 알아요? 어디만 쓰냐면 풀 쏘시기로만 써. 풀 쏘시기.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거야. 그런데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이 은혜만 해도 정말 갚을 길 없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서 나사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는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돌을 옮겨놓으라. 두 번째 하면 따로 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돌을 옮겨놔라,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와라, 세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숙제 내볼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돌을 옮겨놓는 것은 나사로가 옮겨요? 다른 사람이 옮겨요?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나사로 보고 자기가 풀라는 거야? 그 말의 뜻은 누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서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 자기가 나와요. 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를 하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나사로야 나와. 이래도 나와 안 나와요? 그냥 생각으로도 눈빛으로 나오게 하셔. 이래도 나와.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졸려도 이건 아멘 해야 돼. 이단 안 되려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가 좀 크다가 아니라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담아진 마음은 이미 돌을 옮길 때부터 성경 읽어보면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부 다가 잠재울 만한,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들리지 않을 만한, 그 소리를 전부 다 없애버릴 만한 큰 소리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작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듣자. 나는 그런 얘기, 나 어떤 권사님 때문에 승질났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권사님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승질난 적이 몇 번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예? 어떤 권사님 얘기 때문에 흥분했대. 그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흥분하신 적은? 저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분이 좀 작게 듣고 안 들을 수는 없더라도 이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막 크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랬죠. 어차피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 결정 못해요. 제가 한번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거든요.
천보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집회를 인도하는데 대상포진이 걸린 거야. 대상포진이 아프더라고요. 한 몇 년 돼, 3년 된다. 대상포진, 아파요. 이게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대상포진이 왔나 봐요. 이렇게 왔는데 월요일 날부터 이 집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집회는 12번이에요. 철야를 4번이나 해야 되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천보산 집회하면 가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같이 받는데 멀지 않으니까요. 거기 1년에 이제 2번씩 제가 그 기도를 20년을 집회를 갔거든요. 매년 1년에. 오래 갔으니까 또 좀 편하기도 한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 대상포진이 온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어요. 걱정이 돼서 대상포진 들어서 죽은 사람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대상포진이 심장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네. 눈 올라가면 실명을 하고, 하여튼 대상포진 걸려서 죽은 사람 예만 어디서 찾아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참 사람 신기한 게 그날 밤 심장이 아픈 것 같아. 올라와서 아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대상포진이 아프긴 아프지만 대상포진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 그래도 나은 사람이 훨씬 많아. 근데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죽은 사람 얘기만 잔뜩 조사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 얘기만 해. 그 얘기는 아마 난 알아. 그 마음의 뜻은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가슴은 뜨끔거리지. 그 다음날 집회린도 하는데 여기저기 뜨끔뜨끔한 거야. 머리도 아픈 것 같아. 머리 올라가면 또 죽는데요. 눈은 막 따가운 것 같이 느낌해. 참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크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염려 마라. 집회 중에 약도 안 먹었는데 집회 중에 나았어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 나한테요.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서 죽은 사례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실명, 눈이 막 아픈 것 같아. 따갑고 이상하게 눈으로 올라가면 또 실명한다는 거야.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 그 말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깨달아. 아하, 사람이 어떤 말에 내 마음을 뺏기느냐 마음을 두느냐가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동안 사람의 말에 흥분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사람의 말을 좀 작게 듣는 훈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줄게요. 나와라 그러는데 무덤에 앉아서 아멘 아멘 안 나와. 나와라 아멘 안 나와.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멘 하는데 안 나와. 아멘. 그런데 무덤에서는 자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안 데려나. 여러분 몸부림쳐 나와야 돼. 제가요, 나 우리 교인이 있어서 이런 얘기 미안한데, 목회하다 보면 솔직히 미워지는 사람 있어 없어요? 미워지는 사람 몇 년 전에 있었어. 진짜로요. 밉더라고. 그런데 목사는 미워하면 돼 안 돼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죽여버리라고 그래,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차라리 너를 핍박하는 자를 가서 찔러버리라고 그러면 이거 참 편한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축복하래. 축복. 그죠? 원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원수 개념은 뭐냐면 자기 처와 부모와 자식을 죽인 사람을 말해요. 처자식을 죽인 사람을 원수로 보거든요.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그 말씀 알아 몰라요? 알지. 내가 이 말씀 설교도 하고 목사 공부도 했고 성경도 알잖아요. 아는데 이렇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솔직히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해.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막 쑤셔버리고 싶고 막 그냥 미운 마음이 있는 거야. 실제로 쑤신다는 건 아니, 미운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나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목사가 성도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목사는 미워하면 안 돼. 목사는 미워하지 말자. 또 그랬는데 막상 예배 시간에 봐서 통성기도 하면 또 가고 싶은 거야, 마음이. 그래서요, 그런데 목사는 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성도들 이해하게 된 게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안 나와죠. 내가 못 나가는 거야 여기서요. 그래서요 제가 작정기도 했어요. 끼니 금식하면서 작정기도를 한 거야. 이 무덤에서 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무덤에서 나가야지. 그래서 작정기도 끝나고 겨우 무덤에서 빠져나왔어. 내가요. 제가 어떤 걸 여러분 마음속에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 경험했냐면, 왜 내가 자꾸 몇 년 전에 오래된 5년 넘었어요. 그렇게 5년 넘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권사님이 나 때문에 그런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나 이럴까봐. 예. 그럴까봐 내가 지금 5년 전의 일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내가 힘든 건지를 알았어. 무덤에서 나와요. 몸부림을 치면서. 아니 여러분, 금식하고 작정기도를 했다니까. 제가 안 나와줘가지고 안 나와지는 거야. 이 무덤에서 아멘만 하고 안 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막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오는.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 말씀 듣고요. 말씀 듣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덤에서 막 나와야 주님이 올 한 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야 풀어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덤에서 나와야 여러분을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갇혀있지 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인가 갇혀있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인가 여러분 가두어있지 마시고, 조금은 여러분 봐요. 나사로가 나올 때 편안하게 나와 쏙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묶인 채로 나와 풀어진 채로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 나오는 게. 묶인 채로. 여러분 한번 묶고 집에 한번 가보실래?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손발은 묶여있고 나오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기질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다시 합니다. 성질대로 살고 기질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성질을 극복하고 기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잘났다 그래. 아주 난 속으로 그래. 아주 잘났어.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여러분 원래 그런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성대로요. 여러분 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 신앙이죠. 동의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아니야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도 물 껴안고 막 그냥. 나도요 목회하다 보면 예수님의 보혈은 슬슬 빠져나가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피가 막 수혈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영깔로 해야 되는데 승깔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아멘. 네? 내 육적 기질은 여러분 승깔이야. 승깔. 그런데 이 승깔을 때론 다스리고 여러분이 영깔로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도 승깔로 키우지 말고 영깔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질내서 될 일 같으면 벌써 됐지요. 아시겠죠? 승질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이것도 안 통해.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여러분의 교회는 잘하니까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목사한테 까버리니? 저주 받을래?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막 목사 잘못 잡았다가 팔 돌아간 얘기 막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데 내가 진짜 긴장했어요. 목사님 흉 맞다가 입이 거꾸로 붙은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봐요. 오해하지 말고. 저는 그걸 시대적 복음으로 봐요. 옛날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좀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마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지금 여러분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압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인기가 1위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분이 무슨 독재를 했고 인권 탄압 때문에 그럴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필요했나? 약간 있는 것 같아. 그게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처럼 시대적 복음은 뭐냐면 그 시대에 따라서 가는 건데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권을 줬으면 진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저주권이 없는 게 감사해. 진짜 내게 저주권이 있다 그러면 진짜 많은 거 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봐요. 스데반 집사가 위대한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나 돌 때리는 거 저것들 봤지요. 한 놈도 남기지 말고요. 나 맞은 돌보다 3배 큰 걸로 때려주세요. 이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아니면은 이래요. 스데반 집사가 막 말려. 하나님 보고 있는 건 아니까 하나님 저들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 돌 때린 사람을 혼낼까봐 그거 말리는 거야. 그래가면서 죽어갔거든요. 스데반의 영성이 이거야. 성경이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혼 안 낼까봐 걱정이잖아요. 혼 안 내면 어떡하지? 나한테 저랬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혼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성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무슨 어디 목사한테 까불어. 목사한테 죽을래? 이러면 요새는 성도가 어디 성도한테 까불어 이래요. 지금은 이게 되지도 않아. 성깔로 지금은 이 시대가 끝났어 이제요. 아니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저 선생님들도 안 돼. 애들한테 인상만 써도 난리가 나. 어르폭력 조금만 체벌해도 난리가 나요. 조금만. 이때 우리가 하는 취임새가 아바지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아바지 이런 이게요 없어. 지금은요 이게 안 돼요. 성깔로 안 되고 영깔로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요 귀신 쫓는 사람 보니까 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라고. 성질은 들었구만 하면서 한 대 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성질을 부리고 있어 이러면서 성질 갖고 될 일 같으면 벌써 됐죠. 그러면 아마 우리 아버지가 귀신 제일 많이 쫓았을걸요. 성질로 쫓는 것 같으면요. 아이고 안 돼 여러분. 성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이게. 아시겠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무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무덤을 진동할 만큼, 여러분 학계서에 보면 학계라고 하는 85세 된 노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동할 것이니라. 너희들을 진동하리라. 저는 이번에 성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막 진동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덤이 흔들릴 만큼, 여러분의 무덤에서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막 진동했으면 좋겠어요. 막 진동해서 여러분이 무덤에서 막 나오시는 거야. 힘들지만 한 번은 결단하거나. 어떤 사람 그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되는 일이 없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안 되게 다녀서 그렇고 안 되게 출입해서 그래요. 이왕 다니는 거 되게 다니시고 되게 기도하시고 되게 믿음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멘에도 응답이 없다니까 무덤에서 아멘 그런 응답이 없지요.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자유하게 하셔서 2016년 한 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풀어놓아 다니게 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요. 갱년기라고 자꾸 합리화를 가지면 그 갱년기가 진짜 갱년기 돼. 갱년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갱년기라고 건들지 마요. 나도 요새 갱년기야. 권사님도 교회가 잘 얘기. 나도 갱년기 왔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 조심하라고 그래. 나 갱년기라고 가서. 아이 잘 것 없어. 아니 한 번은 내가 소리를 한 번 질렀어. 어느 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외로워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목사한테 이제 그냥 뭘 나쁜 뜻이 아니라 목사님 나 외로워요. 그럴 때 나는 집사님 권사님 많이 외롭구나. 그래 외로워? 이러면 참 좋은데 나는 그때는 못 대줘요. 목사님 나 외로워요. 그러게 내 머리인 줄 알아. 나도 외로워.
이렇게 가버렸어 그냥. 아니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에? 아니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 있으면서도 외로워요. 다 외로워. 사람은요 외로운 거야 원래요. 근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많아서 막 침울하고 우울해요. 오늘 원수마귀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귀신들이요 막 침울의 영, 우울의 영으로 막 여러분에게 역사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니야, 그죠? 순서대로 우울합니까?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가 침울의 영, 우울의 영으로 막 다가와 우리에게. 그러면 뭔가 내가 좀 우울감이 올 것 같아요. 뭔가 침울감이 와요.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침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가지고 우울해. 여러분에게 환경이 여러분 우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덤에 갇혀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우울감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울하신 분들 모시고 오고 정신이 상한 사람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영이 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다 나와라. 주님 말씀 제가 태어나면 영광교회 성도들아 무덤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 성에 하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언제까지? 이제 그만해요.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만. 이제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무덤에서 하는 신앙생활, 이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이제 그만 청산하고, 이제는 여러분 정말 새해도 맞이했잖아요. 한번 결심할 기회가 또 있어.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또 주실 거니까 2016년만큼은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스타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냐고. 아니 언제까지 그 시험이 그 시험이야? 시험도 요새 성도들이 세련돼 가지고요 담임 목사한테 예고할 때까지 목사님 나 시험이 오려고 그래 이러고도 시험 들어요. 나보고 준비운동하고 있으라고 그러나 봐. 아니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래요? 똑같은 걸로. 이제 그러지 마요. 무덤에서 나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영의 냄새가 나게, 뭔가 영적 냄새가 좀 나게.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도 영의 냄새가 나서 뭔가 영이 좀 묻어있는 사람답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영적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한 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안에 무덤에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 않았지만 생명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렵지만 드렸습니다. 돈 때문에 겪는 일이 있지만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광고합니다. 전체 안수기도 내일 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감동 오시는 분들만 안수했는데 내일 밤 전체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내일 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 좀 준비해서 여러분의 예물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고, 기도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돈 담아 드리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담아서 하나님은 드리길 원하세요. 제가 부흥사역을 20년 가까이 해보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부흥사역 20년 하면서 작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7년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는데 7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큰 전쟁 31번에다가 작은 전쟁 2번에서 33번의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3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딱 한 번 져요. 다 이겨.